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31절로부터 4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34쪽 정도 됩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부터 우리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45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건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다 함께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저녁에 역사와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늘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도록 우리 한번 크게 박수 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의 형용할 길 없는 은혜로우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귀한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이 복되고 귀한 저녁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그저 막연한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귀한 교우들이 여러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즐거이 받으시고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도우심을 크게 덧입도록
역사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이렇게 성도들과 생명의 말씀으로 복된 사귐을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교통과 사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사귐이 되도록 복비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니엘서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텐데, 제가 우리 남서울에서 이 다니엘서를 이미 다루었어요. 그때 왜 다니엘서를 하게 됐냐면, 코로나의 이 3년의 어렵고 아픈 기간이 거의 이렇게 끝을 보이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 3년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어떤 본문으로 들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할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이방의 땅에 잡혀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러분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세 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 세 번 포로로 잡혀가는데, 제일 먼저 BC 605년에 제일 먼저 잡혀온 포로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와서 이들은 그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끝없이 어떤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보호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끝없이 기대했을 텐데, 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BC 586년, 약 한 30년 조금 못 되는 세월이 흘렀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깨뜨려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포로로 잡혀오면서 나라를 완전히 잃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 3년의 아픔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겪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걸 기대하면서 다니엘서를 다루게 되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내일 저녁에 보게 될 7장을 묵상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과 내일 저녁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하나님이 정말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처럼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깨달아서 다시는 그렇게 아픔을 겪지 않고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체질의 변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익숙하게 그저 종교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제대로 믿는 체질이 바뀌고 제대로 믿는 사람처럼 믿어내는 이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이 우리의 체질을 바꾸어 내면서 조국 교회가 더 여물어져 가고 더 진리와 성경에 충실해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2장의 일부를 읽었지만 사실 내용은 2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죠. 그죠?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꿨어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은 고대 근동, 이스라엘 땅에 있던 그 고대 근동에 역사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임금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벨론 제국은 66년, 100년이 못 되는 66년 동안 지탱됐던 제국인데 그 중에 43년을 느부갓네살이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출중한 왕이었고 바벨론 제국은 바로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특별한 임금이었는데 이 임금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알고 싶어서 그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꿈과 해석을 알려달라고 말했어요.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하는 그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해달라. 그러니까 왕 앞에 불려간 이 지혜자들이 왕이여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맞히고 그 꿈을 무슨 내용인지 해석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이 세상에 이런 요구를 한 왕은 없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왕이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는 건 가능하지만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말도 안 하고 해석과 꿈을 같이 알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자 느부갓네살이 노발대발하면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때 그 지혜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죽이려고 오는 왕의 군대 장관 아리옥에게 말미를 요청해요.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고 과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다 볼 수가 없어서 해석만 보려고 하거든요. 꿈의 내용이 뭡니까? 큰 신상이 있었어요. 그죠? 굉장히 거대하고 화려하고 두렵게 생긴, 무섭게 생긴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 머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와 두 넓적 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다리는 정강이는 쇠로 되어 있고 다리 밑에 있는 발에 반은 쇠고 반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아주 거대한 화려하고 무섭게 생긴 신상을 보게 돼요. 이게 뭔가? 그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오늘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저녁 첫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무려 500년 남짓 전에 약 600년 정도 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그 시절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 그 왕이 꾼 꿈과 해석을 설명하는 것 안에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예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한두 번은 들어봤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신약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약 600년 전에 다니엘이
이방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저녁에 보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은 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그렇게 말했죠, 그죠? 뭐가 다른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먼저 한번 보십시오. 36절부터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36절에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그 금머리니이다. 여러분 그 신상에 등장하는 첫 번째 금머리는 무엇이라고요?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라고만 알고 있지만 바벨론은 이 고대 근동의 역사에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일으킨 대표적인 나라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중정원.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데 허공에 달려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공중정원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독특한 아름다운 정원이 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시대의 바벨론 제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공중정원이라고 불리는 땅에 붙어 있지 않고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은 아주 특별한 아름다운 정원이 이 바벨론 제국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를 만들었을 만큼 이 바벨론 제국은 아주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꽃피운 나라이고 대표적인 66년의 제국에 지탱되는 기간 중에 43년을 느부갓네살이 다스렸으니까 바벨론은 곧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그게 금머리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된 제국이에요. 여러분 이 제국은 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9절에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을 이어서 다시 일어난 제국, 바벨론 제국보다는 조금 못해서 은으로 상징되는 제국 뭡니까? 이렇게 대답이 없으니까 제가 또 막 기쁨이 이렇게 몰려오려고 해요.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틀리면 제가 기쁘다 그랬죠. 여러분이 사실 알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도 되지요. 한 번만 더. 나왔어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불리는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은 약 200년 남짓 지탱이 됐던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았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 바사 제국이 그 다음에 패권을 잡는데 바벨론 제국보다는 조금 못해서 은으로 된 제국으로 상징돼요. 세 번째, 여러분 한번 39절 중반에 다시 보시면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요. 여러분 노수로 상징되는 배와 양 정강이로 이 허벅지로 상징되는 이 세 번째 제국 어디입니까? 로마 이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구나. 혼도 내고 싶어요. 이 정도는 좀 알아도 되는데 여러분이 세계사도 공부했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이 한 번씩 주석도 찾아보고 참고 서적도 찾아보면서 읽을 때 이 정도는 그래도 알아도 되지요? 한 번만 더. 예. 메데바사 제국 다음에 어디지요? 예. 알렉산드로 유명한 헬라 제국이에요. 그죠? 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걸 다 하냐면 내일 또 한 번 더 나와요. 이 네 개의 제국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미리 해놔야 내일 제가 기차를 놓치기 전에 기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좀 세이브해야, 그죠?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 상징되는 헬라 제국.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금으로 시작해서 은으로, 노스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제국은 쇠로 상징돼요. 그죠? 한번 보십시오.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셔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셔질 만한 것이며. 여러분이 네 번째 제국은 어디입니까? 헬라 다음에 그렇죠. 로마예요. 로마는 인류의 역사 안에 가장 단단한 제국. 여러분 대부분의 제국들이 등장하면 바벨론은 60년, 그죠? 100년이 채 못 되고 메데바사는 200년 조금 넘고 헬라 제국은 200년 조금 못 되는데 로마 제국은 무려 500년이 넘게 지속이 돼요. 그리고 동로마 제국까지 합치면 무려 15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지탱하는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에요. 쇠로 비유될 만한 강력한 제국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본문이 4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역사의 한가운데를 뚫고, 여러분이 이 신앙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마음의 위로 혹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종교적인 격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주제를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제국들이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배웠던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알렉산더 제국과 로마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역사의 한가운데를 뚫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게 오늘 지금 다니엘서 2장의 핵심 메시지이고,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제가 볼 때 이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쇠하지 않고 국권을 빼앗기는 법이 없는 한 나라가 세워진다. 이게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예요. 나라를 빼앗겼는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좌절하고 실망하는데 다니엘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꿈을 보면서 뭘 보도록 만들어냅니까?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망하고 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시작된 그분의 나라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쇠하거나 망하거나 국권이 다른 데로 옮겨지는 법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다니엘서 2장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 속에서 사는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썩고, 때가 되면 망하고, 때가 되면 없어지는 나라들의 이야기 속에 속해서 사는지, 아니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들어오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을 봐야 한다. 이게 지금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이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이고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한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꿈을 꿨을 때 이 다니엘이 왕의 꿈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한 번만 앞으로 돌아가서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31절부터 왕이 꿈에서 본 것이 한 큰 신상임을 이야기하면서 겉머리와 이 쇠로 된 발까지 다 말하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34절 한번 보세요. 34절에 보니까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이 거대한 신상의 이게 제국의 묘사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을 지배했던 제국들을 큰 신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하늘의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당신의 한 나라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요? 본문에,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 뭘로 묘사가 되고 있죠?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여러분,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면 산이든 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돌 하나가 탁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 돌이 그 거대하고 화려하고 무섭게 생긴 신상의 발을 탁 치자 그 엄청나게 화려하고 무섭게 생긴 신상이 다 무너지면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바람에 불려 날아간 것처럼 사라지고, 그 돌은, 신상을 친 돌은 점점 커져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이 본 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 세상 나라는 거대한 신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죠? 너무너무 거대하고 그 머리가 금으로 꾸며져 있어요. 여러분이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겠지만, 그 영국에 가보면 빅뱅과 그 유명한 국회의사당 건물, 그 왜 그래 유명합니까? 그 위에 지붕이 전부 금으로 도색되어 있어요. 진짜 금이죠, 그죠? 요즘 우리가 하는 금,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색칠만 한 게 아니라 정말 금으로 거기 쫙 덮여 있어요. 프랑스의 유수한 베르사유 궁중 같은 것은 가보면 그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세상 제국들의 특징이에요. 세상 나라들은 거대함으로, 화려함으로 금을 칠하고
은을 칠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금과 은으로 그 화려함과 거대함으로 자기를 꾸미는데, 하나님 나라는 돌이에요. 돌도 대리석처럼 잘 다듬은 멋있는 돌이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분이 주변에서 쉽게 보는 사람이 손대지 않은 그냥 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글을 읽는데 부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이야기를 해서, 부처님은 딱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몇 걸음 걸어가시고 하늘과 땅을 바라보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너무 평범하세요. 그죠? 태어나서 몇 걸음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처럼. 그리고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위를 보고 아래를 보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온 세상에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나밖에 없다, 이 뭐가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도 희한하게 못 걸어가세요. 그죠? 저는 참 예수를 도중에 믿은 사람으로서 참 제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참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고민됐어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출생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거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하고 볼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아이가 태어나려고 이런 일이 있나 하고 요한의 출생을 다 기다렸어요. 왜? 아빠가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다 주목하면서 요한의 출생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오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예수님이 정작 오실 때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돌처럼, 그죠? 너무나 평범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제가 조국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목회자로서 늘 아프게 여기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증거를 받으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잘 믿는지 안 잘 믿는지 자꾸 증거로 삼으려 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고,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어떤 결과들을 자꾸 가지고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너무 기복적인 신앙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은 일정한 정도의 기다리는 과정을 거쳐서 주어져야 가치도 알고 귀함도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남서울교회를 담임하기 전에 제자들 교회라는 굉장히 젊은 교회를 담임할 때 아이들이 그렇게 일주에 3주에 2명꼴로 태어나는데 예배 공간이 없어서 상가에서 우리가 상가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부속 공간을 여러 개 빌려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등 뒤에 식은땀이 났어요. 너무 공간들이 열악해서 아이들이 다칠까 두려워서. 그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 그냥 한숨이 확 쉬어지면서 오늘도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났구나, 늘 그렇게 살았는데, 그 시절에 바로 저희 예배당에서 걸어서 한 2분만 가면 대순진리회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친구들 그 대궐 같은 건물 2개가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들은 이렇게 큰 건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공간 좀 주세요. 공간. 제가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 그 공간은 안 주시고 저를 데리고 남산에 올라가셨어요. 남산에 올라가서 밑을 쫙 보게 하시고는 저거 다 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저는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저거 다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한 공간만 좀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안 하시고 자주자주 저보고 저거 다 너 거야. 저는 그때 주님이 왜 그러시는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 주시면 내가 믿어드릴 용의가 다 있는데 하나는 안 주시고 자꾸 주님이 저보고 저거 다 너 거야.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 그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 같은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시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사들이 제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 부흥사들이 와서 늘 간증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는 간증 참 많이 들었는데 영국 유학 갔는데 돈을 다 써가지고 월세가 그때 70만 원 할 때인데 한 달 월세가 70만 원인데 50만 원도 안 남은 통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흥사들이 했던 것처럼 저도 돈 한번 줘보세요. 예, 기도했어요.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안 주셔요. 예, 안 주십니다. 예. 제가 이렇게 안 주시자 약간 삐딱해졌어요. 그래서 제 주특기,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컸기 때문에 조금만 그렇게 뭐가 수가 틀리면 나오는 주특기 있어요. 제가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러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주님, 씨가 다릅니까? 왜 누구는 주고 왜 누구는 안 줍니까? 부흥사들은 줬다고 간증했는데 왜 나는 안 주고 이렇게 차별합니까? 이러면서 제가 삐딱하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안 주시지요. 그렇게 살아서 벌떡거리면 안 주셔요. 세 번째 다시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주여, 안 주시면 공부 그만하고 가라 하시는 줄 알고 안 주시면 한국 돌아가겠습니다.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이제 조금 폼이 나죠? 네. 딱 기도하고 나왔는데 성도 한 분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영국 생활 마치고 한국 들어가는데 제가 타던 차 목사님 데리고 가겠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타는 차 시트로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브랜드가 많이 안 들어오는데 영국에는 꽤 많았어요. 시트로엔이라는 그 프랑스 차가 있는데 시가로 7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와, 7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700만 원 이렇게 말하니까 감동이 확 밀려오면서 나도 씨가 다르지는 않구나.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그 주 금요일 날 이분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라운드바웃을 돌다가, 여러분, 영국은 신호등이 많지가 않고 로타리가 많이 있는데 그 로타리를 라운드바웃이라 그러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차가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들어가냐면 언제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그 라운드바웃을 돌다가 앞차와 충돌해서 완파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딱 끊고 실력이 또 발휘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 잘되는 거 절대로 못 보시지. 그거 그냥 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걸 꼭 그렇게 망가뜨려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막 비통하게 막 기도했어요. 그 엄마 없이 컸기 때문에 때가 되면 늘 도지더라고요. 그 상처가 또 도져서 막 주님 앞에, 그래, 그걸 그렇게 곱게 주기가 그렇게
어디가 그래 불편하셨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망가뜨려서 또 이렇게 저를 넘어뜨려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비통하게 기도했는데 이분이 전화를 끊기 전에 말했어요. 목사님, 오늘 금요일이라 회사들 다 문 닫았는데 보험 처리 부탁합니다. 제가 막 그 차를 받을 그 벅찬 기대를 갖고 있다가 보험 처리 부탁합니다 하니까 좌절이 확 되면서 막 안 그래도 부하가 나 죽겠는데 막 그 보험 처리하니까 막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험사 가는데 막 속에 부하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쁜 나를 그 차를 그냥 주면 되는데 그걸 망가뜨려가지고 이렇게 보험 처리까지 맡기니까 막 얼마나 부하가 나는지 막 가서 보험 딱 내놨는데 이 영국 카운티에 앉아 계시는 영국 여자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차량이 완파 판정을 받았으므로 700만 원 현찰로 드립니다. 여러분은 박수를 치시는데 저는 그 800만 원 들고 나오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서 믿었으면, 그죠?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내가 해석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딱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고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내 생각, 내 논리, 내 경험, 내 방식을 가지고 끝없이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700만 원 손에 딱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때 비로소 조금씩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아이들이 박을 그리는 이 교회 공간 하나를 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식은 죽 먹기 같은 건데, 죄 중에 태어나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끝없이 독립되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늘나라의 생각과 방식이 뭔지에 전혀 익숙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없이 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 그것의 범주 안에 머물러 사는 우리들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그냥 하나 주시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는가 어느 순간에 보이더라고요. 내 하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리석은 세상의 논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주제였구나. 내가 바뀌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크고 중요한 문제였구나 어느 순간에 보이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 어떤 것, 거대하고 강력해 보여서 위험이라고는 다 보호되고 없고 그저 주님 때문에 편안하고 잘 보장된 어떤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다 겪으며 사는 것처럼 고난이 있잖아요. 그죠? 아픔이 있어요. 실패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도 아픔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한 번씩 참 하나님 앞에 아픈 순간이 있어요. 예수 다 이렇게 믿지만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떤 사람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너무 예뻐요. 그냥
하는 일, 모든 예수 믿는 거 다 보고 있으면 눈에 넣어도 안 아파서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은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한 번씩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저 사람은 그만하면 됐잖아요. 이제 좀 세상이 말하는 좀 편안한 것 좀 주세요. 기도 저절로 나올 만큼 아픔이 아픔을 잇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씩 목회하면서 선수들 만났습니다, 여러분. 야,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한 번씩 튀어나와서 실력 발휘하는데 죽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볼 때 좀 어떻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좀 잘 웃는 편이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진짜 우리 같은 좋은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고생이라고는 진짜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성도들 눈을 이렇게 보면서 너를 데리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고 또 교회 옮기니까 그렇게 말은 못하고, 그죠? 40년 목회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사람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저 정말 힘들게 하는 선수들 한 번씩 만났어요. 어떻게 저런 선수들이 우리 교회에 오나 이렇게 싶을 만큼. 한 선수, 여러분, 제가 그 젊은이들 많은 교회를 목회할 때 그 중에 아주 별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상가에, 조그마한 상가, 여러분의 본당 한 절반 정도 되는 상가에 수백 명이 빠글빠글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녀석은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둥 뒤에 딱 앉아요. 기둥 뒤에 딱 앉아서 뭔가 좀 오늘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들어가요. 진짜 힘들었어요. 저거는 왜 우리 교회에 오나? 우리 교회에서 걸어서 3분만 가면 오륜교회, 반대편으로 10분만 가면 무슨 교회입니까? 주여, 광성교회, 그 유명한. 여러분, 그 오륜교회 쪽으로 차 타고 10분만 가면, 5분만 가면 크리스탈 유리로 지어진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 무수하게 유명한 교회들이 그 교회 주변에 다 있는데 그 좋은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에 와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한 번 나왔다가 한 번 들어갔다가 목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그래서 내가 늘 바라보면서 옆에 좋은 교회에 있으니까 가라, 힘을 줘서 막 아무리 해도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은 안 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것들은 갑니다. 교회 분립해서 여러 개 분립해서 개척했는데 그 개척에 따라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마다 올 때 제가 가슴이 무너졌어요. 니는 안 된다. 저 사람 가고 저 사람은 가도 돼. 니는 안 된다. 그 사람들만 가려고 하더라고. 진짜 얼마나 마음 아픈지. 가야 되는 것들은 안 가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생 많이 했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40년 목회하면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해석되지 않는 실패와 눈물과 아픔과 제 자신의 혹은 성도들의 무수한 슬픔을 보면서 지난 40년 이 길을 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때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잘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 보는 대로 판단하고 듣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 경험대로 판단하면서 믿기보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끝없이 불신자와 방불한 우리의 한계들을 보지 못하고 이거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주님 잘 믿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화려한 금머리와 그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것 못지않게 화려한 은가슴을 다 기대하는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돌로 오는 것이에요. 아무 특별할 것이 없는, 세상의 주목을 끌어서 세상을 깜짝 놀래켜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교회는 자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에요. 은혜의 성령이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지 않으면 이 복되고 영화로운 믿음 안으로 들어와지지 않습니다. 들어와지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 기적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지요. 그죠? 여러분이 오늘 이 두 나라를 대조할 때 세상은 크고 화려하고 무섭게 생겼고, 돌은 아무도 주목할 이유가 없이 생겼는데, 우리의 귀를 뚫고 그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실패자같이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귀를 뚫고 평생을 자원하는 종처럼 살게 만드는, 그게 바로 복음의 권능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세상처럼 여러분의 목을 붙들고 말 들을래 불이익 당할래, 세상이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세상이 여러분의 월급을 딱 붙들고 목줄을 딱 붙들고 말 들을래 불이익을 당할래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뭔가를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까? 평생 종살이한, 애굽에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평생 종살이에 익숙한 우리를 자녀의 존영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을 쥐고 말을 들을래 불이익을 겪을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끝까지 곁에서 함께 지탱해 주시면서 우리를 절대로 강제하면서 인격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기도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느린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완전한 인격적인 권능의 역사가 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엄마 없이 컸기 때문에 상처도 많고 뾰족하고 까탈스럽고 작은 동기 때문에 크게 부활을 내면서 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눈치가 백단이에요. 그죠? 결손 가정에서 큰 사람들은 눈치가 백단입니다. 날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제 친구들, 새어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어오셨는데 그 새어머니한테 한 번도 용돈 달라고 말을 못했어요. 평생 살면서 제가 이제 철이 들고 용돈을 드렸지 한 번도 그 어머니한테 용돈 달라는 말 못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보면 엄마한테 뭐 맡겨놓은 거 찾는 것처럼 떼굴떼굴 구르면서 땡깡을 부리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말해요. 너희들이 뭐 맡겨놓은 게 있냐? 너희 아빠 엄마한테? 이미도 벌써 대학 보내면서 수많은 돈을 썼는데 그거는 어디 간 데도 없고 지가 시집가고 장가가지고 손에 조그만 거 들고 오면 불안해. 저것도 가지고 오고 얼마나 또 많은 것도 챙겨갈까? 손에 뭐가 들려서 오면 그냥 와도 되는데 저거 갖고 오고 또 얼마나 많은 것도 다 챙겨갈 건데. 그죠? 그런데도 바보같이 다 가져가도 못 줘서 애달픈 게 부모잖아요. 그죠?
그렇게 평생 그 자식들이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하고 가져갈 때도 뭐 지는 이만큼 가져와 놓고 가져갈 때 막 이런 거 막 싸서 가는데 뭐 하나도 부끄러워하거나 뭐 뒤를 돌아보면서 미안해함이 없이 막 딱 치고 막 쫙 이렇게 개선장구처럼 나갈 때 다리를 딱 분질러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미안해도록 만들 방법은 없을까? 네. 너무 사랑하는 친구 부부가 제 차를 타고 가는데 사모님, 정말 너무 예쁘고 순진하게 생긴 사모님이 아들 전화 딱 끊고 그냥 육두문자로 막 저한테 사모님이 목사님 너무 죄송하지만 아들 중 좀 봐야 되겠어요. 이놈이 다 대학 졸업하고요 직장 다니는 아이들인데 이놈이 딱 두 경우만 전화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 딱 두 경우에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 오늘 저녁 반찬이 뭐야? 그걸 왜 물어? 그걸 그냥 아들이라고 그냥 아이고 그냥 그것들을 그걸 왜 물어 엄마한테? 평소에 엄마 오늘 안녕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아빠 때문에 속 썩인 거 봤는데 괜찮아요? 위로나 좀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것들은 아들이 그냥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생전 전화 안 하다가 전화해서 오늘 저녁 반찬이 뭐야? 아유, 두 번째 용돈 필요해 이럴 때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 전화 딱 닫고 저한테 막 육두문자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창문 열고 던져요. 라이센스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 눈치 안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새어머니니까 눈치 많이 봤어요. 버리고 도망갈까 싶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어요. 제가 새어머니를 대했던 것처럼 나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으실까? 은혜로 아들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생명을 들여가며까지 제일 많이 손해보고 제일 많이 희생하셔서 우리가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당신의 가족이 되고 당신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특권과 영광을 은혜로 그저 누렸는데 이 바보 같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그 은혜가 거두어지고 우리를 모른다 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고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아내를 대학 시절에 만나서 그렇게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평생을 살면서 못 잊는 말이 있어요. 아내랑 어느 날 캠퍼스에 우리가 같은 대학을 다녔는데 캠퍼스에 이렇게 앉아서 어깨를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었는데 아내가 저보고 하루는 말했어요. 그냥 나한테 더 기대해. 야, 저는 평생 못 잊어요, 그 말을. 그냥 자기한테 더 기대라는 거예요. 한 번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못하고 컸어요. 그냥 누군가가 나한테 기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한 번도 그렇게 못했는데 아내가 저에게 처음으로 그냥 나한테 더 기대해 그러는데 평생 안 잊어져요. 여러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다 하는데 그분의 어깨에 여러분이 푹 기대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질 수 없는 질고와 아픔을 그분에게 맡기는 게 뭔지 알고 예수 믿고 삽니까? 주님을 믿는데 주님께 잘못하면 버림받고 주님이 잘못하면 너 마음에 안 들어 할지 모르니까 그냥 예쁜 짓만 하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희락과 감격, 은혜가 만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 만드는 기적 같은 자유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맡기는 데서부터 오는 형용할 수 없는 자유와 신뢰가 만드는 기쁨과 위로와 인생길에 만나는 무수한 슬픔과 아픔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갈 수 없고, 그 무수한 슬픔과 눈물이 있는 순간에도 믿을 구석이 있는 데서 나오는 위로와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기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뭔지를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돌아서면 또 자격, 또 공로, 또 뭔가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수영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자비와 긍휼,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한 나라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절대로 잊지 않고 세상의 화려한 금색깔과 은색깔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 때문에 끝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 왜곡되어 있는 죄가 깨뜨려 놓고 죄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어그러뜨려 놓은 세상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의 참으로 생명을 주는 바른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질서가 뭔지를 경험하기 시작해야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있는 참된 감격,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자유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처럼 틈만 나면 실력 발휘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남편이 여러분의 도움이 됩니까? 아내가 여러분의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할 때 모든 관계가 살아나면서 제대로 된 관계들이 만들어질 뿐이지, 하나님 없이 누군가가 나의 의지와 도움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턱 이렇게 기대야만 여러분은 비로소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나라 하나만 더 봐요. 세상 나라는 끝없이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세상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죠? 진화론이란 이름으로 세상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가르쳐요.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엄청나게 재화들이 찍혀져 나오면서 사람의 인생의 삶이 풍성해지고 더 살만한 세상이 된다. 이게 끝없이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상의 제국들이 금으로 시작했다가 은으로 조금 더 못하다가 노스로 더 조금 더 못해지다가 쇠로 바뀌고 있어요. 세상은 끝없이 더 좋아진다고 외치는데 틀림없이 과학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죠? 정말 과거 어느 시절보다도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어술, 기술, 그 다음에 무수한 제품들이 찍혀져 나오는 면에서 굉장히 풍성해진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어릴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수제비예요. 어릴 때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죠? 저는 군대를, 남자들은 보통 군대 가서 라면을 한 100개 정도 먹고 제대하는데
저는 군대 가서 라면 10개를 안 먹었어요. 왜? 대학 다닐 때 다 뗐기 때문에. 다시는 라면 안 먹어요. 정말 아주 예외적으로 아내랑 둘이 있을 때, 아내는 라면을 깨 먹는 걸 제일 좋아하는 너무 독특한 여자예요. 예. 끓여서 먹는 것만 해도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깨 먹는 걸 좋아하는, 예. 생긴 건 도해지로 생겼는데 삶은 아주 시골스럽게 사는 그런 자매랑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아내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한 번씩 라면 먹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내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수제비예요. 참 하나님은 유머의 귀재세요. 그죠? 수제비를 제일 싫어하는 남자와 수제비를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돼요. 어쩌면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천적이 만나서 그때 어떻게 그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그렇게 만나서 사는데, 들어보니까 여러분, 수제비의 매력은 얄쓱얄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파도 송송 썰어 넣고 감자도 썰어 넣고 해서 각종 양념을 해서 그렇게 먹어야 그게 맛있는데, 엄마 없이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이 할머니가 손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손바닥만한 수제비를 넣어서 건졌어요. 간장에 찍지 않고는 못 먹는 수제비. 네. 그런 것만 순전히 먹고 컸어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죠? 끼니를 걱정하고 생존이 어려웠던 시대를 우리는 지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한 번씩 외국에 가보면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미국보다도 더 잘 살아요. 여러분, 미국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구하려면 차 타고 몰에 30분 가야 돼요. 한국은 샌들 신고 5분만 가면 원하는 거 다 어디든지 있어요. 한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 때 먹고 살만하면,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린 그러면서 컸어요. 근데 지금 조국 땅을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에 K-컬처가 흐르고 K-드라마, K-영화, K-팝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흘러가고 있는데, 정작 조국 대한민국은 끝없이 헬조선을 이야기하고 무수한 젊은이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고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자살하고, 코로나 기간에 죽은, 그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보다 자살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 마음 아픈 조국 땅에 이 아픔들을 뭘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은 끝없이 더 나아진다고 말하는데 정말 인생을 인생답게 하는 결정적인 것들이 자꾸 무너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영국 가서 정말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영국 유학을 기대했고, 영국 갔을 때 정말 기대가 거의 다 채워졌기 때문에 영국 유학 7년은 제 인생에 너무너무 보석 같은 시간이고, 영국은 저에게 두 번째 고향 같은, 한 번씩 문득문득 홈식같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상사병처럼 영국이 가고 싶은 순간들이 문득문득 들 만큼 영국 생활 너무 좋았어요. 대부분이 좋았던 그 복된 시간도 돌아보면 정말 가족관계만큼은 영국이 한국을 배워야 한다. 영국은 가족관계가 다 무너지고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다 깨뜨려지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그 아픈 모습을 그대로 보고 왔는데, 조국 땅도 언젠가는 이런 아픔을 맞닥뜨리겠는데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조국 사회도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옛날같이 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세상은 끝없이 더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100살까지 산다. 여러분이 20의 나이를 가지고 100살까지 살면, 그 20의 건강을 가지고 100살까지 살면 혹 행복이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50이 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 둘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70이 넘고 80이 되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세상은 그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하고 금으로, 은으로, 노스로 끝없이 세상이 더 진보되고 있고 세상은 문제없다, 그 이야기를 반복하지만,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신음과 탄식으로 가득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기후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우리가 어릴 때와 기후가 너무너무 달라지고 있어요. 사람의 손을 넘어서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람의 손을 넘어서고 있다. 세상은 끝없이 이 땅에서 금으로 칠하고 은으로 칠한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화려하게 끝없이 쏟아내고 점점 더 화려하고 점점 더 탁월해져 가는 것 같지만 속이 다 무너지고 있는 이럴 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가 보여야, 이런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만 이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 성도답게 살 거 아니에요. 하나만 더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신상에, 이렇게 거대한 신상을 지탱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발이, 그죠? 신상을 지탱하고 있는 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거대한 신상이 놀랍게 발이 제일 약해요. 발이. 하나는 쇠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견고해 보이는데 하나는 진흙이기 때문에 제일 약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무렇게나 된 떠인 돌 하나가 발을 치자 세상 제국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화려한, 말할 수 없이 찬란한 색깔로 가득하지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연약함을 같이 갖고 있어요. 세상이 끝없이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는데 희한하게 대량 살상 무기가 같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죠? 세상은 정말 더 탄탄해져 가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 더 어처구니 없는 연약함. 그래서 발에 돌이 딱 떨어지자 겨에 여름 타작마당에 나는 겨처럼 세상 제국은 때가 되면 바람에 날려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인생입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깥으로 볼 때는 근사해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시험의 때가 오면 다 무너질, 날아가 버릴 어리석은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쇠하지 않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믿고 알고 이 땅에 있지만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알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언젠가부터 살아야 하는 것처럼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10대와 20대는 제 인생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이에요. 많은 방황이 있었고 많은 좌절이 있었어요.
원하는 거 한 번도 제대로 되지 않고 너무너무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슴으로 받아야 돼서 제가 그때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윗이 그렇게 말할 때 혹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런 걸음을 다윗도 갔는가 그렇게 느낄 만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생각했던 시기도 20대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제 인생에서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도록 제 10대와 20대가 저를 찾아와서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번씩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 아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번씩 해요. 너무너무 아픈 이야기, 아무에게도 열어서 말하지 못했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한 번씩 저에게 가져와서 말할 때 목회자로서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이 답을 몰라서 아픈 게 아니고 그들에게 이런저런 그럴듯한 이야기를 그들이 몰라서 아픈 게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런 아픔을 이야기할 때 한 번씩 제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픔에 준하는 저의 아픔을 열어서 보여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주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도움도 못 되고 그저 그 아이의 아픔에 준하는 저의 아픔을 나눴을 뿐인데 그렇게 나누고 나서 나가서 마치 무슨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처럼 아이들이 다시 생활할 용기를 얻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인데 주님을 믿고 영생을 주신 그 귀하신 주님이 내 인생에 아무것도 버릴 게 없도록 세상은 성공한 거, 잘된 거, 좋은 것만 좋아하는데 살면서 보니까 제가 잘하는 거, 제가 유학 가서 공부한 거 이런 건 매일 보탬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열등감을 부추겨내고 상대적인 결핍을 많이 보게 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저에게 남들에게 다 있는데 저에게 없는 거. 다른 사람들은 다 제대로 사는데 나는 그렇게 못했던 거. 이런 약하고 실패하고 없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지를 세월을 지나갈수록 보게 돼요. 약함이 강함이라.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강함이라 그러는데 주님을 믿으면서 새롭게 열리는 세계가 약한데, 실패했는데, 없는데, 남들 다 있는데 나는 없어요. 없는데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 할 때 그 영생이 오랜 세월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잊고 싶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과거조차 살아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도구로, 통로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역설적인 영광, 하나님 나라는 이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조국 교회는 조국 사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땅을 살면서 아픈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는데, 실패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도닥여주고 그들의 아픔을 말로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받아주고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이뤄가면서 오늘 이 무수한 교회와 엄청난 규모의 교회들을 가지고도 조국 교회가 힘 한 번 못 쓰고 주저앉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3년의 아픔과 질고를 딱
붙들고 다시는 그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 오는 참된 자유와 바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참되게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교우들 많이 나와서, 여러분, 대구는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부지기수로 다녔던 지역인데 그때만 해도 대구는 한국의 예루살렘 같은 무수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본받고 싶었던 무수한 사람들이 이 대구 땅에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요즘은 덜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회복과 부흥이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절대로 얼기설기 적당히 하지 않고 제대로 믿어서 바르게 하나님과 맞닥뜨려서 진리가 만드는 참된 변화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용솟 넘쳐 올라오는 부흥과 회복의 영광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교회에, 대구 땅에 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국 교회를 보면서 비판하고 적지 않은 성도들조차도 조국 교회를 향해서 냉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지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를 잃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아니라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딱 믿음으로 서서 눈에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자꾸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실하고도 충성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남부교회 이 대구 땅 부흥의 영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들었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